찬양의 남녀칠세 부동석이 유지되고 있는 교회가 있네요. 그리고 찬양하는데 서로 사이가 상당히 좋네요. 남자 직분자가 찬양할 때는 여성분들이 아멘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그거 잘 안 하던데 여기는 참 사이가 좋으시네요. 저 여기 우리 양곡 사랑의 교회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 오셔서 한번 설교한 적이 있으십니다. 전에 SBC 청년 우리 집회 때에 우리 교회 오셔서 목사님 모시고 우리 저 노예 연합에서 행사에 목사님 강소로 모시고 은혜 받은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처음이죠, 그죠? 저를 처음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이렇게 처음 그 생소한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면은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가 다르고 또 정서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 오해되는 용어가 이제 그 설교에 오해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주의 성령께서 소통이 잘 되게 해주시기를 이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여러분도 숙덕까지 설교에도 살때까지 알아듣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 말의 용어도 서로 다르거든요. 목사님 용어와 저희 용어가 쓰는 것이 다를 거예요. 여기는 비전 근데 우리는 드림 그러거든요. 좀 비슷한 건데 용어가 다르니까 혹시 제가 드림 하더라도 그런 비전을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좀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는 또 그런 한계는 있어요. 어떤 경상도 할머니께서 택시를 타셨어요. 서울에 오셔서 택시를 타셨는데 기사님께서 할머니 어디 가시나요? 와! 나 경상도 가시나다. 젊은 게 어디 가시나라고 왜 묻나? 어디 가시나요? 가십니까를 와, 나 경상도 가시나다. 이런 일이 없도록 이 시간에요. 저는 오늘 그 설교 부탁받기를 직분자 헌신 예배라고 받았습니다. 제가 참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데, 우리 양곡 사랑의 교회 이걸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양곡 교회라고 해야 됩니까? 사랑의 교회라고 해야 됩니까? 다 끝까지 시간 없는데 다 해야 됩니까? 네. 우리 양곡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직분자적 어떤 말씀을 주시려 하실까 늘 전하는 말씀이지만,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 사랑의 교회에 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주시는 말씀,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교회들마다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는 분명히 이 땅이 희망인데, 이 땅이 희망이 되어야 될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6월 말경에 한 20명 정도 모이시는 목회자들 모임에 가서 잠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서 그 모임을 주도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아픈 얘기를 하셨어요. 개척교 목사님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100명 정도 교회를 목회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자립할 수 있을까? 이게 꿈이에요. 자립할 수 있을까? 예배당 짓는 곳은 놔두고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자립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10수년 동안 함께 모여서 신학도 연구하고 설교하는 법도 배우고 전도법도 배우고 이렇게 해서 목회 연구회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임에 제가 잠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우리가 자립하고 10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려고 이렇게 10수년부터 이 모임을 가졌는데 3년 전부터 희망을 잃었습니다. 3년 전부터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게 실제 현장의 얘기입니다. 작년도 우리 고심총회도 수 줄었습니다. 통합측 수 줄었습니다. 합동측 수 줄었습니다.
가장 많이 줄은 대상이 교육부서입니다. 주일학교 많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미래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교회 위기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오늘 직분자 여러분과 우리 양곡 사랑의 교회와 설교하는 저가 한번 되짚어봐야 될 부분입니다. 2009년도 1월 15일 날 도청 근무지 100기 들어선 맨하탄 위로 미국 US 항공사 소속 비행기가 이륙한 지 몇 번이 안 돼서 허드슨강 위를 날아다니는 세 대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세 대한테 비행기가 충돌을 당해서 세 대 몇 마리 죽었겠지만은 비행기 엔진 두 개가 상공 910m에서 꺼져버렸어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너무 고도가 낮아서 이륙항공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맨하탄 그 시내로 갈 수도 없고 이 순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에 슐렌버그 기장이 앞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앞에 허드슨강이 있는 걸 봤어요. 추락하는 비행기를 허드슨강으로 기소를 던졌습니다. 그리고 강 위에 항공기를 불시착시켰습니다. 불시착한 항공기는 절반쯤 물에 잠겼지만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155명 전원이 무사하게 구출됐습니다. 선내에 물이 가득 차고 선실에 수많은 꽃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체를 걸고 도망친 우리나라 어떤 선정과는 너무 다릅니다. 모든 기내 승객들이 다 빠져나간 것을 보고 다시 확인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슐렌버그 기장이 기내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19,000시간의 비행 경험을 가진 베테랑 기장이었다. 하루아침에 그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단순한 요행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과 철두철미한 직업정신, 고도의 기술과 철두철미한 직업정신, 그리고 생명에 대한 책임감, 이것이 어우러진 기적이었다고 말합니다. 비행기가 허드슨강에 불시착하기 직전에 슐렌버그 이 기장이 승객들에게 기내 방송을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딱 세 마디 했습니다. 비행기 충격에 대비하라. 승객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뭐 지금 비행기가 이출하고 있으니까 큰일 났습니다.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딱 세 마디. 비행기 충격에 대비하라. 그 말을 들었던 한 승객이 나중에 구출된 다음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당시 기장의 말은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들었던 말 중에 가장 이성적이고 냉철하면서도 차가운 말이었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기임을 우리 모두가 다 압니다. 차라리 어느 목회자가 어느 교회가 이 말을 가장 이성적이고 냉철하면서도 가장 열정적인 신앙의 말로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비행기가 겪을 충격에 대비하라가 아니라 교회가 겪을 충격에 대비하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가 겪을 충격에 대비하라. 가장 이성적이고 차가운 말 같지만은 그러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밀려오는 이 배도의 쓰나미,
이 밀려오는 교회의 정말 위기의 쓰나미 앞에서 담대하게 서 있는 교회가 필요하고, 가장 이성적이면서도 가장 냉철하면서도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과 투철한 직업정신을 갖던 술레몬거 그 기장처럼 어떻게 보면 시대에 관한 책임감, 영혼에 대한 열정,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한 이 사명감으로 준비된 직분자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홍해 앞에 선 모세에게서 발견합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음실거리는 홍해 파도 앞에서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면서 두려움에 원망을 했을 때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향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을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 있는 우리 양복 사랑의 교회가, 그리고 여기에 헌신하는 오늘의 양복 사랑의 직분자들이 이 시대 앞에서, 교회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직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에 밀려올 충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교회를 지킬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교회에 밀려올 그 충격을 대비하면서 온몸으로 교회를 부둥켜 안을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많은 수의 직분자가 아니라 추락하고 있는 비행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기를 생각하고 그 안에 타고 있는 155명의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지면서 가장 정신 차리고 가장 차갑고 가장 냉정한 말로 그 시대를 돌파하고 있는 이 기장처럼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실 겁니다. 이 교회의 위기시대에 교회는 이 땅의 희망이라고 하는데 교회가 오히려 힘을 잃었어요. 이때에 과연 교회의 이 시대에 희망이 될 수 있는 교회로 설 수 있겠는가? 저는 우리 양복교회가 그것이 가능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도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런 직분자가 세워진다면 교회는 어떤 충격에 맞닥뜨려도 교회는 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직분의 중요성이 이런 겁니다. 직분자 한 사람 잘못 세워지면 교회가 어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성된 직분자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그 수많은 파도와 쓰나미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기장 한 사람 때문에 155명의 생명이 보존된 겁니다. 교회 한 교회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보존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좋은 일꾼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직분을 받을 때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회 앞에 인정받고 싶은 직분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원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들 물어보십시오. 다 대학 가고 싶지. 그러나 대학 가는 아이들은 가는 애들이 가는 겁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성적과 실력은 다른 겁니다. 영어 성적은 토플 성적, 탭스 성적은 굉장하면서 영어 할 줄 모르는 애들 많습니다. 도덕 점수는 도덕 시험은 100점 맞으면서 도덕 의식이 없는 아이들 많습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은 엄청 알면서 성경 지식은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 실력 없는 그리스도인들 땅이 많습니다. 성경에 관해서는 많이 알면서 성경을 맛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양복 사랑교회는 그리 아는 줄 믿습니다. 예배당 짓는 것 보니까 이거 지금 우리 요즘 시대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적보다 실력 있는 성경 성적보다 신앙 실력 있는 성경 실력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성경을 아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기서 아는 것은 지식만 말합니다. 원리적으로 성경을 안다는 말은 체험적 지식을 포함하지만 우리 흔히 말하는 성적 같은 수준의 성경을 아는 그 아는 것에서 성경을 실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이건 모든 직분자들에게 던져지는 질문이고 직분자가 가지고 있는 속내 질문입니다. 나 장로일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안수 집사일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권사일 어떻게 해야 되지? 교회 직분자 받은 분 중에 내가 교회를 반드시 망가뜨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가끔 보면 그 열심히 교회를 망가뜨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시계보다 중요한 것은 나침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교회 생활할 것인가? 오늘 저는 세 가지로 오후 시간에 설교 길게 하면 그 죄띠다. 그래서 저는 오후 시간에 우리 교회에서 1시간 반밖에 설교를 안 합니다. 죄 안 지으려고.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제가 큰 죄를 지으면 되겠습니까? 여기 와서는 제가 2시간만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셔서 지금 세 가지. 하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좋은 직분자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직분자다. 우리들의 모든 직분 이름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이지 가게에서 회사에서 붙이는 직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직분이다. 교회의 직분이라는 것. 교회에서 일하기 위해서 세운 직분이라는 것. 그래서 직분자는 교회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를 세 가지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 이 세 가지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 거야. 믿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거기에 아주 강조하면서 아주 확실하게 딱 못을 박듯이 한 말씀을 했어요. 내 교회다. 양곡 사랑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신 교회다. 언제나 교회 안에서 교회는 내 것이 아니야. 예수님 거야. 예수님이 주인이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이것이 고백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 앞에서 교회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 겁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날 때는 언제나 교회를 사유화할 때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요. 직분자 중에 교회 사유화 현상이 일어나요. 이 교회 재정부장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교회 재정이 예수님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것입니다. 이 건물이 예수님 것입니다. 네. 예수님 것이라면 이것은 너무너무 영화로운 거예요. 그것을 두고 하나님의 교회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단자들이 그것을 가져가서 지금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더럽혀놨는데 여러분 양곡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 줄로 믿읍시다. 아멘. 맞지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죠. 아멘. 제 교회 아니죠? 제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할 필요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 그렇다면 안심해도 됩니다. 주인이 워낙 강하신 분이에요. 주인이 워낙 멋진 분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있다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마음 생각 다 끝까지 지키실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집, 두 번째 하나님의 집, 이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과연 우리는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 가족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족이야.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이냐 아니냐 확인해 보면 압니다. 책임 안 지는 사람은 가족 아닙니다. 책임을 안 지는 사람은 가족이 아닙니다. 가족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공동 책임지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가족이 아닙니다. 가끔은 교회가 휘트니스 헬스클럽처럼 회원으로 되어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 회원. 교회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몸. 몸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되느냐? 공감, 공유, 희노애락을 같이 느끼고 있는가? 네. 그리스도의 몸 지체는요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몇 번 싸워보셨습니까? 한번 싸워보시죠. 지금 한번 열심히. 지체는 절대 싸우지 않습니다. 지체는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싸운다는 말은 지체의식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들이다. 그걸 알고 우리는 가족들을 섬기는 직분자.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집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 부르시죠? 네.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참 시아버지가 교회를 전도돼서 나왔어요. 며느리가 기도를 한가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아버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며느리가 아버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친정아버지인가 보다. 나는 시아버지니까 사돈인가? 아니 그럴 리가 없지. 친정아버지 따로 있는데 가만히 있다가 그래도 나하고 같은 아버지니까 확률이 같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보다 연세가 많으시겠지. 그래서 아주 공손하게 하나님 형님 하나님이 형님일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그분은 교회를 가족으로 이해하는 측면에서는 회원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보다는 초신자지만은 교회를 바로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입니다. 가족이시죠? 네. 가족이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이라면 지체라면 공동 책임, 공동 공감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내 교회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부시대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연장이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서 계셨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셨어요.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서 계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교회가 예수도 자체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이 땅에 서 있습니다. 때로는 병든 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병든 몸으로 예수의 몸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지체 장애자로 교회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얼마나 보배로운 단체입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하리라. 적어도 교회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엄청난 권세를 부여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기도해 보십시오. 교회가 기도한 대로 되어버립니다. 믿습니까? 그 믿음 가지고 하십시오.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음부의 권세, 지옥 대문이 견디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교회와 지옥보다 싸우고 있어요.
교회가 지금 지옥 권세, 음부의 권세에 포위당해서 공격당해서 교회가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공격직자가 되어서 지금 여리고성 안에 갇혀있는 가난안 백성들처럼 여리고성 안은 음부의 권세들을 포위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공격을 하고 있어요. 지옥 대부를 지금 교회가 복음으로 깨뜨리고 있어요. 이걸 지옥 권세는 절대로 견디지 못한다.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 여기에 쓴 단어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옥 권세가 교회의 공격을 방어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절대 이기지 못할 거다. 가서 복음 전파해라. 복음만 전파하면 다 이긴다. 복음으로 지옥 문을 깨뜨려 버려라, 이 말씀이에요. 가서 복음 전하십시오. 지옥 문 다 깨뜨려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며 돌기만 했어. 마지막 날에 7번 함성만 질렀어요. 그 난공불락에 여리고성이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나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음부의 권세가 그것을 지탱하겠어요? 이겨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복음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바쳐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하신 일이 뚝입니다. 하나는 제자 세웠어요. 왜 제자 세우느냐? 교회를 세울 제자를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 세우고 교회 세우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를 하신 겁니다. 교회 세운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제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교회 세우기 아닙니다. 교회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셨고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생명 바친 단체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바칠 만큼 소중한 단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 쏟아진 소중한 단체. 아이가 버스를 탔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차장한테 버스비를 내요. 어른은 얼마? 애가 따라가면서 엄마 나는 얼마짜리야? 너는 반값. 여러분, 교회를 값을 매긴다면 어떻게 매기겠습니까? 교회는 얼마짜리입니까?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 핏값을 주고 삽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맡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해서 생명을 바치는 것은 헛된 일 아닙니다. 항상 예수님이 생명 바쳤는데, 죄인된 내 생명 바치는 거, 그 예수님의 생명 바쳐 사신 교회에 나를 참여시켜 주신 거, 할렐루야죠. 교회가 뭔지를 안다면 교회에 직분 받은 일에 대해서 황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에 받은 직분을 아는 것입니다. 교회를 알고 두 번째는 직분을 알아요. 직분이 뭐냐?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직분은 종이다. 성경에 종은 두 가지 용어의 종이 나옵니다. 하나는 노예를 의미했을 때 종, 또 하나는 집 관리자를 말했을 때 종. 제가 좀 저 방해꾼을 좀 끄고 오겠습니다. 이 알람은 저희 교회 예배 시간 5분 전을 알리는 알람입니다. 저희가 3시에 예배드리니까 지금 2시 55분인가 봅니다. 3시까지 여기는 예배 마쳐야 되죠. 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노예라는 종이 있고, 그 다음에 흔히 말하는 집사로 불리는, 집을 관리하는 종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직분자로 말할 때는 그때 쓰는 종은 노예를 의미합니다. 이 노예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 다 설명하셨을 때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다. 노예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종은 이름 없어요, 소유 없어요, 권리 없어요. 이게 둘로습니다. 내 이름을 가지고 일한다, 그 사람은 종 아닙니다. 내
권리를 가지고 일한다. 종 아닙니다. 내 소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종 아닙니다. 로마 시대 성경을 썼을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을 했을 때 그 종은 언제나 둘렀습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없어진 사람. 그래서 노예들은요, 아무리 전직 왕이랄지라도 이름 다 박탈합니다.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든지 번호를 부여하든지, 그리고 누구의 종이라는 낙인을 화인을 찍어버립니다. 전직 왕도 소용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름받았다. 이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름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사도들입니다. 우리가 직분자로 부름받았다는 말은 그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맡을 주의 종으로, 주의 종들로 부름받은 겁니다. 여러분 종들입니다. 기분 나쁘십니까? 또 하나가 청직입니다. 직분자는 청직, 이건 맡은 자, 사역에 있어서 말입니다. 청직이. 직분자는 맡은 자.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수 있는 충성이다. 충성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말하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심이 붙어 있습니다. 마음 중심에서. 말씀 언변에 이룰성이 붙어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것. 마음 중심에서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충성이다. 여러분, 청직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맡았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교회 잘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너무 잘 가고 계시는 중인데 보니까 교회로 와보니까 너무 밝고 예쁘고요. 교회의 그 건물은 그 교회의 메시지거든요. 가끔 보면 교회를 돌아다 보니까 교회가 지저분하고요. 교회가 음산하고요. 교회가 뭔가 막 어둑하면 교회 부흥 안 됩니다. 확실히 부흥 안 됩니다. 근데 보니까 우리 양국 사랑교회는 아름답고 밝고, 그리고 아멘도 크게 하네요. 그러니까 아멘 하신 분들 복 받습니다. 아니, 처음에 하신 분들 말이죠. 아멘도 크게 하시고, 또 성도들이 밝아요. 우리 교회 아름답게, 크게, 영화롭게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청직이다. 교회를 맡았어요. 이 교회를 맡은 청직이 보물처럼 맡았어요. 이 보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 치러진 보물을 우리에게 맡겨놨어요. 청직이 맡은 자. 그 다음에 하나는, 직분은 하나는 종이고 청지고, 세 번째가 이건 축복이다. 직분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고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표가 직분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 바울이 했던 말이죠. 충성되이 여겨. 사실은 우리 충성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여겨주신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 충성되이 여겨 직분 주셨다. 이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나중에 천국을 가시더라도 이 직분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축복이 될지 저주가 될지는 그 다음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는 그 영화롭고 복된 사도의 직분을 받았지만 사도행전 1장이 나중에 그의 기록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가 직분을 버리고 사단에게 속해서 직분을 버리고 제 길로 갔어요. 그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달라고. 그래서 뽑힌 자가 맞대합니다. 이 축복의 직분 말입니다. 축복의 직분, 축복의 직분으로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직분이 가룟 유다 같은 저주의 직분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직분이 자자손손 축복의 직분으로 이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 장로님이 6분 계시는데 보니까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고 주세요. 그래도 자녀들. 이 직분이 자녀에게 미치는 축복에 엄청난 통로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결혼을 하더라도 아들, 딸 결혼할 때 아무개 장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불러주잖아요. 아무개 성도, 장녀, 배신자, 시집간다,
그런 보다는 배신의 이름이 신자래요. 아무개 성도 장녀 배신자 신부 그렇게 나온 것보다는 아무개 장로 장녀 배성도 좋잖아요. 축복입니다. 직복은. 직복을 힘겨운 짐으로 여기지 마시고 축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이 될지 축복이 안 될지 장로님 알려드릴까요? 장로 직복이 축복이 될지 가르다 좀 저주가 될지 그 내용 알려드릴까요? 축복의 직분이 되는 법 알려드릴까요? 장로님? 저희는요 생생하게 우리 교회에서 경험하는 아픈 경험이 있어요. 현재 우리 장로님 한 분이 계시고 올해 장로 되실 분이 한 분이 계시고 제 아내가 여기 앉아서 제가 거짓말을 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선거대에 와서 예부교에 와서 이렇게 같이 설교 들으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근데 우리 교회에 처음 장로님 두 분을 세우셨어요. 개척 7년 만에. 긴 얘기 할 수 없고요.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은 반신불수입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가? 긴 얘기 빼겠습니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소통에 문제가 있으면 오해가 될 수 있다고.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설교에도 전혀 관계가 없는데 양곡 사랑의 교회의 정서는 어떤지 몰라서 내가 조심스럽지만은 그러나 제가 받은 축복, 우리 교회가 경험했던 이 일들을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우리 직분자들이 축복의 직분자로, 우리 자녀들이 축복의 직분자의 자녀로 이어져 갈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어떻게 말씀 드릴까요? 네. 원치 않으면 안 할게요. 그건 뭐 우리 교회만 가지고 복 누리면 돼요. 말씀 어떻게 할까요? 해요? 아니 오늘 보니까 목사님 유임투표하는데 만장일치로 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저도 만장일치로 해야 제가 하겠어요. 혹시 반대하시면 반대하고 손 들어보시죠. 자, 지금 반대하고 손 들어보시죠. 아무도 없죠? 네. 여러분, 직분이 축복이 되는지 저주가 되는지는 목회자의 관계에 직결됩니다. 가룟 유다의 저주는 선생님 그의 목회자 예수님과의 관계가 터졌을 때 저주가 된 겁니다. 뭐 다른 사도가 터진 거 아니에요. 이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요즘 직분자들이 워낙 목회자를 모르니까 오해가 되어 있으니까 또 목회자 잘해주라고 저는 말한다 하니까 저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오늘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복은 여러분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선임장님 두 분이 한 분은 돌아가시고 경인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감사하게 신체가 하나 상하지는 않으셨어요. 한 분은 지금도 반신불수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를 떠나신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아픈 얘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줄 필요는 없어요. 그건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아픔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그걸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반면적 교우라는 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을 통해서 나는 실수를 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거지 않습니까? 직분의 축복과 저주는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확실하게 발견합니다. 스승을 떠납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목회자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을 때, 그의 목회자를 따르지 않았을 때 가룟 유다는 제 길로 다른 영을 따라가더라. 그런데 남은 11 제자들 때로는 배신도 하고 날이 펴니다.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어요. 회개해놓고 또 울고 나서 또 따르고 잘못해놓고 또 회개 울고 와서.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닭소리가 그의 복음 아니었겠습니까? 회개의 복음. 저는 우리 양곡 사랑교회가 이 정도의 수준은 훨씬 넘은 줄로 믿고 여러분이 받은 직분이 축복의 직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직분은 성경적 원리를 본다면 말씀을 이루기 위한 직분입니다. 목회자가 선포한 말씀을 이루어내는 직분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이루어가는 직분자, 성경을 이루어가는 직분자, 그 중에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말씀은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극동방송 설교 듣지 마세요. 아니 새벽마다 설교를 하는데 무슨 극동방송 설교 듣고 있어요. 목사님이 안 계신 분들이 극동방송 설교 듣고 그런 거지. 공산 치하에 있는 분들이 목사님 설교한 분들이 없으니까 그 극동방송 듣고 있는지, 내게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이 붙들고 쓰고 계시는 내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어디 가서 무슨 설교를 듣고 있느냐고요.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아무리 유명한 대개 목사님일지라도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에서 기도 한 번도 안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사님은 여러분의 아픔이 목사님 아픔이 다 돼요. 난 목회자입니다 합니다. 내 영혼을 또 하나님이 나를 목회할 목회자이기도 합니다. 그게 위목사이기도 합니다. 그 목회를 통해서 그 시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 여러분 깨달으시면 신앙생활, 축복된 신앙생활 간단합니다. 축복의 직분은 목회자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강단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그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내가 이룰 말씀과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반드시 축복을 받아요. 확실히 축복을 받아요. 믿습니까? 17살 된 한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성적이 방에서 꼴찌. 근데 그게 꿈이 하나 있어요. 나 한의사 되고 싶다. 근데 성적은 꼴찌예요. 이것만 하고 마칠게요. 끝까지 좀 견뎌주세요. 겨우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입학시험 쳤는데 몇 번 떨어졌느냐, 공부 못했다 그랬죠. 7번이나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가 꿈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8년 만에 한의대생이 됐어요.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교회에 충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강남에 한의원을 개원했어요. 틈만 나면 성경 읽고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이상스럽게 환자들 와서 진료를 받고 별것도 아닌데 거기서 만든 한의를 먹고 나와버리는 거예요. 한의가 고친 것이 아니라 확실히 하나님 은혜가 고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그는 참 느릅나무 뿌리를 연구하던 중에 한국인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비염 치료제를 개발했어요. 청비환이라는 치료를 개발해서 환자에게 줬더니 환자들이 환호한 겁니다. 밤 10시까지 막 환자들이 밀려들어가지고, 한의사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늦게 됐지만 다른 사람보다 훨씬 먼저 성공하게 됐어요. KBS 방송에서 TV 동의보감 한방 프로그램에 출연하고 케이블 TV 신문 잡지에 여러 번 출연합니다. 그리고 수입만큼 정직하게 국세청에 세금을 내서 성실납세상도 받았어요. 성실납세상. 그리고 포천에 15만 평 땅을 삽니다. 거기에 직접 약재를 재배하고 거기다가 또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궁금해서 평강식물원이라는 것을 만들었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방문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게 만들었어요. 그 분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평강한의원 그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꼴찌였던 저를 하나님께서 강남의 첫째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가 마음을 쏟았을 때 하나님은 꼴찌를 강남의 첫째로, 양고의 첫째 되는 축구의 사람들 많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 또 귀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직분자들 주께서 은혜 주시옵시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고 직분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를 주시고, 오늘 설교를 다 하지 못했지만 교회에서 할 일을 깨닫는 은혜를